벌써 8시가 다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겪은 일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정말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옆에 이제 둘째 4살 된 아들이 눈을 감고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래서 쓰다듬고 또 볼에 뽀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눈을 탁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빠 우유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유 먹고 싶어. 뭐 저는 그냥 우유 먹고 싶니? 그래라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또 우유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집에 우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집에 우유가 없으니까 아빠가 이따 집에 올 때 10시 넘으니까 엄마가 이제 집에 일찍 오니까 그때 우유 사서 그때 먹자. 지금 다른 거 먹고 조금 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살 된 이 아들이 그 이야기에 수긍을 하고 그것을 알아먹을 리가 없습니다. 계속 우유를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흰색 우유고 그 우유통에 파란 색깔과 흰 색깔로 칠해져 있고 마치 경찰차처럼 그렇게 생긴 우유통이 있는데 그 우유를 자기가 먹고 싶대요. 지금 당장 가서 먹어야 되겠대요. 또 설명을 했습니다. 우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지금 힘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일어나서 배고파가지고 흰 우유를 먹고 싶어 하는데 그거 누가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또 막 수영 깎고 세수하고 저는 교회 갈 준비를 다 해가지고 둘째는 어린이집에 갈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둘째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가는 길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 아이들 그 말 다 들어주면 당신 나중에 계속 그 말 들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분석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을 딱 내뱉고 나오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 말 거들면은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아이를 데리고 마트로 갔는데 흰 우유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옆에 있는 검정색 초코우유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유를 먹겠대요. 야, 너 흰 우유 먹기로 하지 않았니? 라고 하니까 아니야, 원래 나 초코우유 먹기로 했어.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일어나 싶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건 초코우유를 먹이고 어린이집을 등원을 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둘째 아들의 이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인의 그 시커먼 마음을 아시고도 받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늘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 또한 이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는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말하고 또 말하는데도 어린 아이들처럼 알아먹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지 사실 유대인들이 금방 알아먹으면은 요한복음 한 4장에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21장까지 계속해서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계속 비유로 드시면서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말씀을 듣고 조금은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믿음이 생기고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열린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심화학습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도 마음 문이 열린 유대인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어집니다. 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이 자유라는 단어가 참 이렇게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먼저 거해야지 이 최종적인 자유가 지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왼쪽 귀로 들으면 오른쪽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냥 휘발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거한다, 계속해서 메아리 친다, 울린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겪게 되는 모든 총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이 말이,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너무 좋잖아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다 제각각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지화 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개념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최근에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보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굉장히 자유라고 느낄 법한 그런 이미지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진인데요. First day of school, 뭡니까? 개학날,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엄마의 표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누구로부터의 자유요? 아이들로부터의 자유요. 자, 그리고 뭐 집에는 또 큰아들 남편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 방학 때 삼시세끼 챙겨주고 간식 3번씩도 챙겨주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거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거기로부터,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 마음 카페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3끼 챙겨 먹고 3끼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편을 종갓나 새끼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종갓나 새끼.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뭐 이렇게 먹고 들어갑니다. 항상 먹고 들어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예. 그 맘카페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로부터의 자유, 남편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여러분 방학이 되면 반대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기뻐하는데 엄마는 또 슬픈 표정으로 그렇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에 감염되어 가지고 한 10일 동안 저기 충북 보은 사회연수복무센터에 감금된 적이 있습니다. 딱 감금되니까 자유를 속박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우울하고 걱정이 되고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몸이 점점 회복되면 될수록 이것도 자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아내로부터의 자유. 제 아내가 못 듣길 바랍니다. 아내로부터의 자유. 근데 그 시간에 그 아내가 참 어떻게, 아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이들로부터 이 자유를 속박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겐 자유라고 하지만 누구에게는 속박이고, 이 자유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나의 감정과 느낌이 더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유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유라고 하니까 반대 개념인 종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아니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가. 거기에 덧입혀서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조상 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 밑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막 자랑까지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무슨 자유를 누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자유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게. 너희가 왜 종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게.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무슨 종이라고요? 죄의 종. 우리가 종된 적이 없습니다. 누구누구 집에 종살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죄의 종이었다. 숨을 쉬는 모든 사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바로 죄의 종이다. 죄들이 너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영향력이 너희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다.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참으로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 말을 기억하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러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 죄인이고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였고요. 우리가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한눈 팔면 늘 예수님을 벗어나게 되면 항상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죄의 종입니다. 죄는 계속 우리를 부리려고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의 소식들 참 좋은 소식이 많지만 그 안에 더 안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저렇게 모이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행동을 일삼을 수 있을까? 우리의 그 악함의 경계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죄가 그냥 우리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기 시작한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처음에 호기심으로 한두 번 하고 발을 담그고 몇 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거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지라고 하지만 나중에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많았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이 질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집착하며 그 돈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를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는다라고 할 때 자유, 이 술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자유롭게 내가 마음껏 내 의지대로 술을 마셔. 기쁠 때 술을 마셔, 슬플 때 술을 마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사라지고 속박당하고 우리의 생활이 온전히 영위될 수가 없다. 도박 중독이라는 게 또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도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참 온전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벌면은 누군가는 잃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벌거나 따게 되면 여러분이 뇌에서 어떠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느냐?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우리의 쾌락을 느끼게 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신경 물질인데, 이것이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빠졌을 때 극도로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소하게 영위하며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죄가 비정상적으로 우리의 신체의 모든 메커니즘을 파괴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나오니까 더 많이 원하겠죠. 중독이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도박은 돈을 다 잃고 나서야 멈춘다. 아니요, 다 잃고 나서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도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파민 중독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쾌락의 그 최정점,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바로 마약 중독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수치상, 쾌락의 수치상 50배 수치를 우리가 쾌락을 느낀다라고 하면, 마약을 투여하면, 필로폰을 투약하면 900이라는 수치의 쾌락을
우리 몸에 넣는 것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높은 쾌락을 느끼려면 마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고 결국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너의 의지대로 속박당하지 말고 너의 뜻대로 해나가. 그렇게 하지만 결국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동거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거라는 것을 왜 하느냐? 물건 사듯이 이 물건 사보고 저 물건 사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그 물건 계속 소유하는 것. 이 소유의 개념으로 결혼의 개념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이 자유의 개념을 이 결혼이라는 신성한 하나님께 주신 그 신성한 그 의미에 갖다 붙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살아보고 저 사람 살아보고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동거를 해본 다음에 가장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미국의 한 대학교, 덴버 대학교라는 곳에서 동거 후에 결혼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1,000명 정도를 5년간 추적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다들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나에게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밀려온다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낙심되는 일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든지 이 사람도 나를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가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이 어둡고 이 세상이 험하고 계속 죄악의 길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되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너희들을 보증해 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종은 주인의 집에 같이 살지 못해요. 종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 삶이 굉장히 곰핍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참된 주인에게 이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와 같은 친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종은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과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종된 가운데서 다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며 영원의 기쁨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될 것이다. 돈이 많고 적음이 더 이상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인생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 인생 왜 그래라고 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메아리쳐 울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메아리 쳐서 막 잘못된 거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 상황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 위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계속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 자리, 집회, 예배의 자리, 말씀, 기도, 찬양이 넘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발버둥 치며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거하시지요 라고 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기 위한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는데 그 기도 제목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듯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믿음의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온 가족이 경주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내가 소속되어 있는 워십 선교단체, 거기에 이제 일원들 한 5명이 있는데 그 5분의 가족들까지 다 같이, 어린아이들과 다 같이 경주에 있는 도지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갔던 모든 가족들이요, 다 자녀들이 한 3세에서 9세,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 보살피는 것도 막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젊은 부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졌을 때 참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돌보기도 힘든데 굳이 이런 걸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고백이 되어졌어요. 지금 아이들이 어릴 때 못하면 커서도 못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지, 상황이 된다고 안 된다고 거기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막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쨌건 불완전하지만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교회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울리치가 있기 전에 참 이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또 막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했고 코로나에 걸리기 시작했고, 특별히 또 부부간에 막 싸움이 갑자기 난데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부부가 다 싸웠습니다. 다 싸우기 시작하고 저도 싸웠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이거 얘기하면은 정말 오늘 좀 시간이 더 많이 할애가 될 텐데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부부간에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제정신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왜 그렇게 했던 거 싶기도 하고, 마음속에 막 이상한 분노의 감정이 막 솟아 올라와가지고 이전에 막 억울했던 거, 슬펐던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덧입혀져가지고 막 그 눈사람처럼 엄청 커져가지고 이게 막 섭섭병까지 막 합쳐져가지고 막 이 안 좋은 막 시선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저는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수렁에서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그 사역을 앞두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저희가 섬긴 교회가요, 경주의 그 도지동에 있는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 청년의 때에 경주에 이제 무용단을 했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큰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작은 교회에 가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인연이 됐던 겁니다. 그때 거기서 아내가 오랫동안 섬겼었고 자기가 타던 차도 거기에 이제 헌물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그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이시고 서울 충년교회에서 여성 전도사로 계시다가 백석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안수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경주, 서울에서 이 경주라는 완전 골짜기 이 시골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22년 동안 개척해서 22년 동안 현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곳의 성도님들이 한 20여 분 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다 불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찾아가고 이름 불러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쏟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알곡 같은 분들, 귀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20명 정도 성도님으로 계십니다. 교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교회 사진인데요. 정말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하고 밭하고 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주는 아시다시피 이 불국사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힘있게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 도지동, 이 도지마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국사가 있으면 그 불국사 산자락에 있는 동네예요. 예, 정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는 게 절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간판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간판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룡사, 개선사, 요 밑에 음식점 하나 나오고 유정사, 밑에 어거사, 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그나마 간판이 있는 절은 유명한 절이고요. 간판 안 달린 교회가 곳곳에 있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바로 이러한 교회, 제가 이 교회에 사역을 하기 한 달 전에 답사를 갔었습니다. 과연 주변에 어떤 것을 이용해서 잘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래도 경주 그래도 복음화가 좀 됐으니까 교회가 좀 있겠지, 좀 장소도 좋은 데가 있겠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여기 주변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이 자신 있게 차를 타고 막 움직이면서 다 보여주시는데 절밖에 없습니다. 절밖에 없고 절밖에 있고 절밖에 여기가 절이고 개인이 차려놓은 절, 또 집단이 차려놓은 절, 저 서울 본사에서 차려놓은 절밖에 없습니다. 절에 들어가니까 누워 있는 불상, 서 있는 불상, 옆으로 길에 있는 불상, 불상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불상, 빛나는 불상, 참 진짜 제가 절을 그렇게 많이 한순간에 투어했다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절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당집도 참 많이 있었어요. 이 불국사의 이 기운이나 이 전기를 이제 받아서 이제 하여튼 그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하러 꽤 많이 찾아오신다라고 합니다. 무당집도 많이 있는데 무당 양성소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이 우리 기독교에서 신학교가 있듯이 무당에도 무당 양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그런 걸 알려주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위치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둠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교회랑 한 20m 한 떨어진 곳에 이렇게 편편하게 뭔가 이렇게 멋지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땅을 이렇게 다져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정말 저기 오르간만한 이게 막 불상 이게 지금 들어올 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속 거기 가서 매일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둠이 짙은 그 땅을 바라보며 제 마음 또한 좀 참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막 마을을 또 보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막 오라고 이렇게 손짓합니다. 8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 대부분인데 오두막, 이제 어르신들의 아지트, 이 오두막에서 참외를 좀 먹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외를 먹고 가는데 그 마을에 또한 슬픈 일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이제 80세가 넘으시는데 그 마을 도지동이라고 하는 곳에 한 70년 전 그때 이제 미군 비행기가 추락을 했답니다. 근데 어디 추락했냐면은 초등학교에 추락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많이 죽었다. 근데 그때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곳에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복음을 들고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하던 찰나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 한 펜션 주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펜션이 참 마당이 넓은 펜션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이 참 넓게 이렇게 지역을 좀 다듬어 놓은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펜션 주인께서 우리 펜션 이게 공간이 넓고 이런데 저는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이 공간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장소까지도 우리가 또 워십이나 문화 공연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에 적재적소에 그 장소가 주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니까?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기 무대도 있더라고요. 무대도 있는데 거기에서
봉연과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냐면은 한 5가정인데 한 가정당 한 10가정을 정해가지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자. 그리고 오후 4시쯤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집회하는 그 장소에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한 10가정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덥다고 뭐 저기 가 있어라 하지 않고 아이들 손 붙잡고 같이 갔습니다. 왜? 가정은 한 몸이니까요. 예. 같이 아이들도 봐야 되니까요. 덥지만 부족하지만 아이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손 붙잡고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밖에 서 계시길래 좀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길 바랍니다. 좀 피상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전했는데 왠지 막 느낌의 이 마음 가운데 막 뭔가 이렇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제 뭐 겉에 서 있는 사람 하지 말고 우리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집 안에 들어가서 거실에 앉아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한번 제대로 전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문을 막 두드렸는데 웬걸 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열어주시는 거 했더니 아이들이 서 있으니까 그냥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을에 아이들이 서 있으니까 그 문을 그냥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실까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어르신 기도해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그 기도인지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문을 또 이렇게 그래요. 제가 몸이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은데 기도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문을 또 확 열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에 한 가정 한 가정 들어가서 그 거실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의 모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에도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종교는 뭐다? 불교다. 나 불교야. 나 불교야. 계속 복음 전하는데 나 불교야. 그럼 절에는 나가세요? 절에는 잘 안 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 근데 나 불교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 종교 천주교야라고 하는 사람 딱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 나 종교 천주교야. 알코올 중독을 앓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딱 한 분이 천주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 참 안타까운 게 복음을 전하는데 알코올 중독을 앓고 계셨어요. 가족들 다 도망가고 혼자 계신 분이셨는데 집 문 앞에 막걸리가 한 박스씩 막 쌓여져 있고 막걸리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니까 막 술 냄새가 막 풍기고 있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자꾸만 그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자기 종교가 자꾸만 천주교다라고 하시는데 이 어르신이 너무 막 가엾고 딱해 보여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그 집에서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그분을 기도해드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까 제가 어떠한 것을 느꼈냐면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을 전할 때 다들 제가 말해도 잘 알아들으시고 아멘으로 잘 화답해 주시고 이제 그런 데서 제가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정말 말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말해도 먼 산을 보시고 말해도 자꾸 불교라고 하면서 말씀을 끊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 보았던 기억이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참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말씀을 제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말할 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저 영혼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 어쨌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제가 제 입술로 각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제 아내와 같이 전했지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와 더 깊이 있게 대화를 했냐면 바로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 깊이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손 붙잡고 다 기도해드리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눈물 흘리시고 또 마음이 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후 4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맛있는 식사 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라고 이렇게 했더니 다들 안 오신대요. 더워 땡볕살에 누가 거기 가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다 되니까 다 그 자리에 와 계시더라고요. 다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거 받으시고 그냥 안 가시고 식사비를 또 다 내고 가시는 거예요. 또 봉투에다 돈을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이요 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열려 계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붙잡아 주길 원하시는 것이지, 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 늘 서 있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자리, 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내 물질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울리치 할 때 마지막에 많은 또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큰 소리로 기도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도지동 이 마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이 산 골짜기 틈틈이마다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불교의 기운, 이 저주의 기운, 이 어둠의 기운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들 아멘 하시고 또 다 어르신들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참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면 왜 좋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이 말 해주시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수고했어 이런 음성 들으면 최고잖아요. 저는 그 음성을 이번에 그 일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구원의 자유를 누릴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기도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아울리치 하면서 정말 감동이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저는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줄 알았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한 4달 전부터 기도를 해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오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다고, 이 영적인 불모지가 어떻게든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과 눈을 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사람을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고 어떠한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진리를 훼손합니다. 진리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원칙과 그 기준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의 뜻 안에서 순종하여 살아가야만 참된 자유를 얻는 우리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속박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한 자락이라도 어둠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속박당해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자유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면, 억눌린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참된 자유를 누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혼탁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나 살아계시나 싶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 온 세상 팔방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깊은 절망의 밤에서 주님을 하나님 간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저들을 적셔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로잔 대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전세계 5,000명에 넘는 많은 기독교 선교 지도자들이 옵니다. 하나님 오가는 모든 항공편, 여러가지 숙박과 또 현장에서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고 여러가지 그런 컨퍼런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수없이 많은 여러가지 일들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게 하시고 자원봉사자들과 중보 기도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성공적인 로잔 대회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로잔 대회 이후에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통합측 합동측 총회기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중요한 현안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국 69개 노회에서 하나님 발탁된 모든 총대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좋은 안건들, 좋은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폭염 무더운 여름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남은 하반기 온전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첫 출발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동안 있을 많은 계획과 모든 여러가지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계속해서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들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누리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